여러분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나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나요? 제가 지금껏 사역을 할 때는 부교육자로서 이렇게 그냥 사역을 했잖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부교육자의 자리와 한 공동체를 책임져야 하는 자리가 참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교회가 좀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나 예배가 힘들다는 이야기나 혹은 시험 들었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막 들려오면은요, 그게 다 제 탓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 혼자 스스로 약간의 자책과 내가 뭘 잘못했을까 돌아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건강하게 오래 사역하게 하시려면은 그런 말씀들을 안 하시면 돼요. 네, 좋은 걸 좀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네, 너 일찍 죽든 상관없다 하시면은 계속 하시면 되고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지난주에 시험의 자리에 있다는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려와요. 시험 받을 만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 또 이게 이제 제 탓처럼 느껴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게 우리가 굴욕의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 힘으로 그 굴욕의 자리를 나아가려고 탈출하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괜히 그 굴욕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교를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시험에 든 건 아닌가, 그런 약간의 자책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그 자책감이 들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 성도님들 이 굴욕의 자리에서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기도했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 굴욕의 자리, 또 피치 못하게 받는 그 상처의 굴욕의 자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다 이겨내시고 한 주 생활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분명히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다들 이제 저 같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다이어트 하신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면은 어쨌든 죽어라 식단 조절해야 되고요. 그리고 힘들게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땀을 흘리면서 고생하고 또 식단도 조절하면서 먹고 싶은 거 2번 먹을 거 1번 먹어가면서, 여러분 그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가요? 그 모든 힘듦의 그 시간들을 다 밟고 나아가는 이유는 내가 건강해야 되기 때문이죠. 건강해야지 더 오래 그 기쁨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주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이 다이어트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힘든 길인 것이 보이지만 그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빌립보서 말씀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항상 기쁘다고,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도 기뻐하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담긴 성경이기 때문에 기쁨의 서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인 한편에 또한 사랑의 서신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곳곳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끓는 사랑이 묻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1장 8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우리 2장 12절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누가 증인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증인이시래요.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부르고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굉장히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바울의 사역에도 정말 헌신적으로 함께하면서 바울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이런 너무나도 소중하고 특별한 교회니까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좋은 말들을 많이 해줄 수 있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 찾아가면서 신방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말, 좋은 말들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거든요. 바울도 그러했을 것인데, 근데 좀 이 말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죠. 내가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에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된 거죠.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길로 향할 수가 절대 없었을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건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긍정적인 거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그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믿게 하셨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조금 거슬려요.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앞에 부분만 있었으면 딱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앞에 부분만 있었으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 그 부분만 딱 있었으면은 너무나 바울의 사랑이 느껴졌을 것 같은데, 그런데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이게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은혜를 주셨는데 고난을 받게 하셨다. 왜 우리 그 말씀 우리 익숙하잖아요. 누가복음 말씀이요. 우리 1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누가복음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라라고 하셨는데 왜 이 빌립보서 말씀은 은혜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말할까? 그 의문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읽는데 본문 30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라고 말을 해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요,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간 그 길, 복음을 따르는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게 된다면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 나의 길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신문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자 이 제자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따랐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죠? 다 도망했습니다. 그 고난이 예수님을 따랐던 자신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한 거예요. 여러분, 위험을 피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본능과 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갑자기 앞으로 나가가지고 누구 앞에 딱 서가지고 손을 이렇게 탁 들어요. 그럼 그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피하겠죠, 그렇죠? 피하든지 방어할 자세를 다 갖출 겁니다.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본능적인 것 같아요. 아주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죠. 성경에도 그런 종류의 일들이 있었어요. 물론 물리적으로 이렇게 막 방어 자세를 취했다는 건 아니고요.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그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에서 두로라는 곳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이때 제자들이 바울을 막아요. 사도행전 21장 4절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이 제자들이 바울을 막는데요, 그냥 막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가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막는 게 아니라 분명한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거기 가면 위험하다라고, 거기 가면은 고난을 당할 거라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 바울을 향해서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제자들은 그 위험을 피하게끔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두로에서 이제는 가이사랴라는 곳에 가는데 거기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머뭅니다. 그때 빌립의 4딸이 있었는데 이 4딸이 다 예언하는 자들이다라고 했어요. 그 빌립의 집에 선지자 아가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한 마음으로 바울을 막습니다. 사도행전 21장 9절부터 1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러분, 지금 이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보게 하셨어요. 뭘요? 이 띠의 임자가, 이 바울의 그 띠를 가지고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거야. 그래서 그곳에 있는 또 제자들과 사람들이 바울을 말립니다. 가면 안 됩니다. 아주 본능적인 거예요. 위험을 피하자고요. 위험은 피해 가자고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날 일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주 그 선명한 2번의 예언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갑니다.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이 바울은 분명한 고난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앞에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의 길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결박당할 것뿐 아니라 죽음까지 각오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나가요. 바울이 본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것이었고요.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길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이 은혜라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것이 형통한 삶을 살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물질의 복을 누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 하면서 살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하면서 형통한 삶이니 물질의 복이니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그 핵심에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든 누리지 못하고 있든 그러한 삶을 장차 누리든지 혹은 누리지 못하든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비록 우리들의 앞에 고난이 놓여 있을지라도 그 고난의 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고통과 고난을 피하고 싶잖아요. 그 고통과 고난이 없으면 좋겠잖아요. 그 고통과 고난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나 예수를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냐고, 왜 나에게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이 물질의 궁핍을 주시냐고, 화목의 관계가 아니라 왜 나에게 이 갈등과 분쟁의 관계를 주시냐고, 왜 나에게 소망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 절망을 주시냐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따르는 삶이 이게 맞냐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 귀한 삶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고난뿐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분명한 고난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수많은 시험들이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들, 교회 안에서 시험 받는 일들. 그래서 본문 2장에서 공동체를 향해서 이 바울이 사랑으로 권면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은혜로 너희에게 고난을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에게 고난을 분명히 주셨어. 그 고난은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받는 고난뿐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너희에게 주어지는 일일 거야.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을 뚜벅뚜벅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놓치지 않고 그 길 가운데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은혜야.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게 우리에게 은혜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요. 힘들면 은혜가 아닌 거 아닌가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바울이 또 한 번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우리 한번 함께 이 말씀을 나의 마음 가운데 담으면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 고난의 길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연단받음을 통하여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며 살아간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그 거룩하심에 참여한 진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던 그 모습, 그 처음에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신대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난의 길을 통해서요. 제가 우리 찬양대가 참 영감 있는 찬양을 한다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럼 아까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히려 하심이라. 여러분, 딱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짐은 내 마음이 너무나도 힘겨운 그 시간을 지나가게 하심은,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큰 고통을 주심은, 나를 굴욕의 자리로 내려놓으심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인 대부분은 이 바울의 고난당함을 바라보면서도 더욱 담대한 믿음 가운데 거했음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1장 14절 말씀이거든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바울의 이 매여 있음을 보면서요, 갇혀 있음을 보면서요, 형제 중 다수가, 많은 자들이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주 안에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했다. 여러분, 바울이 간 그 길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간 그 길이 고난당하는 길임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 가운데 더욱 전진하여 나아가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무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어떤 말씀을 붙잡았기에,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들이 이토록 바로 앞에 당면에 있는, 자기들의 눈앞에 보이는 그 고난의 길을 나아갈 수 있었을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고,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내셨고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내신 그 승리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모든 고난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않고, 우리를 뒤로 물러나게 하지 않으며 오직 앞을 향하여서 그 고난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이전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가요 하나가 생각나더라고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찬양이 나올 줄 아셨죠? 가요가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양무리 목사 이상한 사람이라고 어디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런 찬양이라고 할 뻔했네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오르막길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지금껏 사랑하면서 알콩달콩 사랑하면서 함께 그 사랑의 길을 걸어왔던 연인에게 이제 오르막이라는 다소 거칠고 힘겨운 길이 놓여진 거예요. 그 길을 함께하는 연인을 향하여서 부르는 노래거든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더 부르면은 이상하다고 진짜로 소문 날 것 같으니까 더 부르진 않을게요. 근데 가사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앞에 띄워주실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엔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사랑의 이 길 함께 가는 그대여, 굳이 고된 날을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기억해, 혹시 우리 손 놓쳐도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마요.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아서 우린 결국엔 만나. 크게 소리쳐 사랑해요, 저 끝까지. 여러분, 이 노래를 듣는데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노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한다. 이 길 함께 가는 무리야. 굳이 고된 나를 택한 무리야.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너와 내가 걸어온 그 고난의 길을 기억하렴. 고통으로 인해 혹시 내가 잡은 손 놓쳐도 절대 당황하고 헤매지 말자. 더 이상 오를 곳 없는 그곳은 넓지 않단다. 이 고난의 길 끝에서 우린 결국 만나게 될 거야. 사랑한다. 우리가 가는 그 길, 하나님께서 분명 고난도 받게 하신 그 길이지만 먼저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청년이다라고 하며 청년주일로 지내고 있어요.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책이 있는데 아프니까 청춘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청년인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아픈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 모든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함으로, 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에게 힘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함께 그 길을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할 텐데요.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같고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같고 폭풍 속에서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함께 하시며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폭풍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아멘.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 때론 물 가운데,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주 옆에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의 길이, 분명히 주신 그 고난의 길이 나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회복할 은혜의 기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을 축복의 시간입니다. 주님, 내가 그 고난의 시간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싸워 주님이 가지신 그 승리가,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가 나에게도 주어지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 나의 앞에 놓여진 그 고난의 길이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싸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지며 뒤로 후퇴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손을 굳건히 잡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온전히 잡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드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주어진 그 고난과 시험의 자리에서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승리의 자리에서, 아버지, 그 영광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고난의 길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이긴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실 축복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주님, 능히, 주여 능히 그 모든 고난과 시험의 자리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흔들리려 할 때, 넘어지려 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항상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주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고난의 길에서 너무나도 힘겨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주님 위로의 말씀으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있습니까? 주여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말로 인하여서 행동으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사람의 말로 할 수 없는 주님의 위로를 그들에게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 그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이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고난의 길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또한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